마지막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라가 23장에서 죽었잖아요. 몇 살에 죽었어요? 127세에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 그러면 아들 이삭의 나이는 그쵸, 37이죠. 23장 기준으로 37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아직 장가를 못 간 거예요. 개구리 노총각도 40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 갔는데 이삭의 나이가 24장으로 와서 40쯤 됩니다. 근데 아직 결혼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24장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장면인데요.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뭐 아들 노총각 결혼시키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뭐 당연할 수 있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영적인 모습은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종을 뽑아서 며느리감을 데려오라. 고향 땅으로 보내는 내용이 이제 오늘 24장의 내용인데요. 고향 땅 뭐 어디로 가느냐? 지도를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 한번 보시면 저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우르, 원래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곳, 저기에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길에 이제 저게 길이에요. 그래서 길을 따라서 하란에 도착했다가 하란에서 누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죠. 아버지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다시 출발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와라 하고 지금 보내는 곳은 저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하란인 거예요. 하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 전체가 이 우르를 떠나서 지금 하란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롯만 쏙 빠져서 가나안 땅으로 왔던 거죠. 그래서 나머지 가족들은 지금 하란 땅에 정착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얼마냐? 길을 따라가면 한 1000km 정도 된다 그래요. 1000km.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낙타 타고 이제 무리를 지어서 간다고 치면 한 5주에서 6주 정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왕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km 갔다 1000km 와야 되고 가는데 6주, 오는데 6주. 그러니까 한 3달 가까운 시간을 이제 이렇게 걸리는 이야기가 오늘 24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결혼을 하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이제 결혼해야 될 사람들이 여기도 이제 많은데, 결혼을 왜 하려고 합니까? 결혼하신 분은 결혼을 왜 하셨고, 결혼해야 될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속아서 했어요. 첫 번째 결혼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본능입니다. 본능. 종족 보존의 본능.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종족 보존의 본능. 성욕도, 성적 본능도 이 종족 보존의 본능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종족 보존의 본능을 주셨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시대에서 비혼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결혼 안 하고 그냥 엔조이하며 살아가는 거.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문화고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또 젊은 사람들 애 없이 자기 둘이만 알콩달콩 살자. 결혼은 하지만 아기는 안 낳겠다. 이게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그렇죠. 딩크족이라 그러죠. 어려운 거 엄청 잘하시네요. 네. 그 당진 가서 공부 많이 하시나 본데요. 딩크족. 결혼은 하는데 자식은 안 낳겠다.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거스리는 잘못된 문화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문화예요. 뭐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동성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아주 나쁜 문화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문화예요. 하나님의 뜻은 원래 뭐예요?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가 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은 축복입니다. 네, 아멘 하신 분이 한 분. 자, 다시 결혼은 축복입니다. 마지못해 그냥 얼굴은 내가 보니까 썩소야. 결혼은 축복이에요. 근데 왜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라 그래요? 잘못된 문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잘못됐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니까 자꾸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와서 결혼에 대해서 비관적인 개념들이 자꾸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제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셔야 돼요. 많이들 낳으시기를 바라요. 이제 여기 또 많이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몇 명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나야 하나 둘. 왜요? 첫 번째가 교육비 부담.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 힘들다. 두 번째가 뭐예요? 이 아기를 위해서 내 인생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젊음, 나의 이 몸매, 나의 이 인생의 이 즐거움, 내가 아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그 사생활을 침해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돼가지고.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또 아기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뭐 지금 키우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아기 키우는 게. 맨날 병원 가야 되고 맨날 사고 나고 이것저것 다 귀찮고 힘들고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아기는 낳긴 낳아. 근데 자기가 안 키워. 부모님한테 다 맡기거나 뭐 돈 주고 키우거나 뭐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녀를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축복. 자,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아멘.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이라는 거예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축복입니다. 상급입니다. 저렇게 애길 때는 상급 같아. 어릴 때는 상급 같아. 근데 이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 저거는 이제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왼수. 네, 아닙니다.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자식은 하나님 주신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낳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이제 이게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본능 때문이에요. 본능,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뭐예요? 왜 결혼해요? 이 사람이랑 같이 살면 행복할 것 같아서.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둘이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기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원래 결혼의 목적은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결혼의 목적은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가정을 세우고 거룩한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가는 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디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도 듣도 못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서 결혼하고, 이 남자가 불쌍해서 결혼하고, 이 남자가 나한테 잘해줄 것 같으니까 결혼하고,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결혼하고, 이런저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해서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 결혼했는데, 그래서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 그래도 몇 명은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잘못된 바램과 잘못된 기준으로 결혼해서 그런 거예요. 결혼은요,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이 많냐, 이 사람이 뭐 나한테 잘해주냐, 뭐 미래가 촉망되냐, 뭐 이런 게 기준이 되면 안 되고요. 나와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인가, 나와 함께 자녀를 거룩하게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보시고 결혼의 조건과 목표로 삼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 뭐 어쩔 수 없죠. 뭐 앞으로라든지 그런 둘이 이제 그런 목표를 갖고 사셔야 되고, 결혼하셔야 되는 분들은 배우자를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좋은 직장 다닌다고, 잘생겼다고, 뭐 나만 바라봐 준다고 그래서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인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보시고 결혼하셔서 행복한 가정,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아파트 넓혀가는 것도 행복이겠지만, 좋은 차 사는 것도 행복이겠지만, 그거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행복이고요. 진짜 영원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행복은요,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그 예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가정 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갈 계승자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자기를 대신할 믿음의 계승자, 자기 가정을 대신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냥 나이가 돼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감당해 왔던 사명이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12장 3절 말씀, 창세기 12장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성경을 보셔야 돼요. 12장 3절로 가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뭐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돼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명은 뭘까요? 뭘까요? 맞춰보세요. 자, 18장 19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18장 19절. 1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그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두 번째 아브라함의 사명은 뭐냐? 본인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에게 전수해 주는 거. 본인이 받은 믿음과 말씀을 가족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거.
그것이 아브라함이 감당해왔던 두 번째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전수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본인이 여태까지 감당해 왔는데 이제 그 사명을 이삭에게 전수하고 계승하려고 결혼을 시키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이 나에게서 멈추어지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이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이 결혼의 목적은요, 거룩한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 세대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계승시키기 위한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그게 바로 자녀예요, 자녀. 자녀에게 먼저 말씀을 전수하고 자녀도 역시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믿음과 말씀과 사명을 자녀에게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받은 사명, 내가 받은 믿음과 은혜, 이거를 자녀에게 가장 잘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객관식. 첫 번째, 큰 교회로 간다.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큰 교회로 간다. 두 번째, 교회에서 자녀들 교육하는 대로 믿고 무조건 맡긴다. 자, 1번, 2번 뭐예요? 뭐예요? 3번이 없어요. 네, 이제 3번 있어요. 둘 다 아니에요. 물론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죠.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교회를 믿고 맡기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정답은 뭐냐? 부모가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걸 우리는 가정 예배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사명을 전수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 잘하고 싶잖아요. 자녀가 올바르게 잘 컸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찾아봐요? 오은영 박사의 금쪽이를 찾아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울까? 내가 뭐가 문제인가? 우리 자식이 뭐가 문제인가? 우리는 오은영 박사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금쪽이를 어떻게 처방하나? 늘 우리는 그걸 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거 다 필요해요. 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거는 방법적인 거고요. 진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방법, 최고의 교재가 뭐냐?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냅두고 다른 교육학적인 심리학적인 거 볼 필요 없다니까요.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교재는 성경, 최고의 방법도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진짜 잘 양육하고 싶다면 내가 말씀을 많이 보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자녀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많이 알 수 있도록 자꾸만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돼서 내 자녀도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과 말씀을 전수해 주는 계승자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정의 삶의 목표고 방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TV는 봐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밥은 먹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자 그러면 그게 이상하게 어색하고 부담스럽고 싫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거지 집에서 가족끼리 무슨 예배를 드려요? 그럼 그 마귀한테 속으시는 거예요. 세상 잘못된 가치에 속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가정을 성전으로 삼고 부모가 그 가정의 제사장이 돼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여러분 이러한 행복한 가정이 될 때 아브라함이 감당했던 이 마지막 사명을 우리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온 가족이 모여 함께 말씀을 읽고 예배하며 믿음을 전수하는 복된 사명 감당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이 이 종을 불러서요. 이삭의 그 며느리감을 아내를 이제 데리고 오는데 조건을 붙입니다. 이런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된다. 이제 이런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결혼의 조건이 뭡니까? 우리 결혼하시려고 하는 분들 남자의 조건, 여자의 조건이 뭐예요? 또 우리 결혼하신 분들 자녀들을 출가시켜야 되는 분들 며느리감의 사위감의 조건이 뭡니까? 뭐 기본적으로 열쇠 3개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뭐 SKY는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죠? 적어도 뭐 삼성이나 SK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배우자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연봉, 예? 뭐라고요? 집안이 좋아야 되고. 네. 네. 그렇죠. 뭐 그런 것도 다 필요한 항목이에요. 어른들은 그런 걸 보고 배경을 보려고 그러죠. 젊은 사람들은 뭘 봐요? 외모 보고, 스펙 보고, 얼마나 능력이 있나 이거 보고. 그래서 막 얼굴도 막 찢었다, 꼬맸다, 뭐 레이저 쐈다, 막 이렇게 만들면서 어쨌든 막 외모를 막 멋있게 만들려고. 필요하죠. 그런 조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조건을 자꾸만 따지고 찾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그 조건 역시 행복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고 이런 남자 이런 여자 만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착각 속에서 자꾸만 그런 잘못된 조건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이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3절 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그럼 애굽의 여자는 돼요? 거기도 안 돼요. 가나안 여자가 안 된다는 말은 이방 여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어디에서 구해와라? 내 고향, 내 족속 중에서, 내 가족 중에서 구해와라 이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6절에 나와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를. 그 여자가 오기 싫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그 동네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여자를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른 조건 없고 딱 요 세 가지만 지금 조건을 내걸었어요. 왜 이런 조건을 내걸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예쁜 여자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가나안 여자들은 다 무식하게 생기고 막 뚱뚱하고 뭐 볼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중동 여자들 예쁩니다. 눈도 크고 예뻐요. 예쁜 여자가 없어서 가나안 땅에서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쁜 여자 많고 착한 여자 많고 괜찮은 여자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가나안 여자는 우상 숭배하는 여자예요. 그 배경부터가 해서 우상 숭배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혈통, 믿음의 사람이 배우자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결혼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거룩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려고가 아니라 거룩한 가정을 세우고 거룩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살 곳은 어느 땅? 가나안 땅이어야 돼요. 하란 땅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된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란 땅이 더 비옥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란 땅에서 살면 안 되나요? 왜 안 돼요? 그쵸? 하나님이 살으라고 주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6절 끝에 보면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중간에 보면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을 이삭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에 주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자가 하란 땅에서 괜찮은 여자 찾았는데 가나안 땅 안 갈 거예요. 그러면 그 결혼 파토라는 거죠. 무조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며느리감을 고르는 기준은요, 세상적인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예쁘냐, 외모가 어떠냐, 배경이 어떠냐, 집은 얼마나 크냐, 이런 세상적이고 외적인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딱 하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 나갈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그거 하나. 아브라함이 이 며느리감을 찾는 요 기준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뭘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과 목적을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방향, 목적,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 그거예요, 그거.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더 행복하게, 더 부유하게, 더 이름을 떨치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말씀, 그 말씀을 지키고 이루는 사명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 그거 하나예요. 나에서 그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내 자손들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명자로 준비시켜 놔야 되겠다. 그 목적 하나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이 땅에 욕심 두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며느리감을 구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단순히 결혼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사명자로 살아가는가, 그걸 지금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무엇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부하십니까? 왜 결혼하십니까? 왜 그렇게 돈 벌려고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어차피 우리는 뭐 100년도 못 살고 죽을 거잖아요. 어차피 죽으면 다 내 거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살아요? 죽지 못해 살아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살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는 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사야서 43장 21절과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우리 두 구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말씀에서. 왜 지으셨어요?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말씀 보시면 그 찬송이 뭔가가 나와요. 그 찬송이 뭐예요? 무슨 찬송이에요?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라고요. 찬송의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표고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그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는데 그 영광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영광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무겁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겁다. 영광은요, 무겁다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존귀하고 영화롭고 이런 뜻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뜻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겁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소홀하게 여기고 듣는 둥 마는 둥, 이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절대 굴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어명처럼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해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드리고 뭐 전도도 하고 뭔가 교회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세상에서 열심히 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이런 어떤 보여지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안 산다, 우리 이렇게 평가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얼마나 무겁게 여기는가. 그게 진짜 중요한 판가름을 하는 진짜 중요한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뭐 봉사하는 것도,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도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보여지기에는 그렇게 살아요.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뭐 봉사도 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도 열심히 사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품이 좋아서 그렇게 살던가, 아니면 가식적인 위선적인 신앙이던가, 체면 때문에 그렇게 살던가, 뭐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거예요. 눈으로 보일 때는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과 그냥 성품이나 다른 이유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얼마나 지금 무겁게 여기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듣고 계시느냐고요. 그냥 지식으로는 아는데 내 삶 속에서 행해지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뭔지 아는데 내가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태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진짜 무겁게 하나님 말씀을 받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는다는 말은요, 내가 그대로 하기 싫어도, 내가 그렇게 할 여건이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기분보다 말씀이 우선이고요, 내 상황보다 말씀이 우선이에요. 내 삶의 조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요. 그냥 내가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만, 내가 힘들지 않을 정도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거보다 하나님이 조금 더 요구하신다? 그러면 일단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러면서 돌아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나의 모든 기준과 감정과 환경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다 뭐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영역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건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학생들은 학교고, 어른들은 직장이고,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건 가정과 교회가 우리의 삶의 영역이잖아요. 그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학교 가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그 학생의 신분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일에 충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세상 일이니까 뭐, 나 언젠간 때려칠 거니까 뭐, 이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그 말씀대로 지금 그 현장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고요. 직장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고 성경 봐요. 막 기도도 해요. 밥 먹을 때 기도도 하고. 그런데 일을 맨날 빵꾸 내고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불협화음 내고 맨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실수하고 그러면 차라리 회사에서 성경을 보지 마라.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일 대충 하고 게을리 하는 것보다 차라리 회사에서는 성경 안 보고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학생들도 교회 다닌다고 선생님하고 친구들한테 뭐 다 알려져 있는데 맨날 공부는 안 하고 놀러나 댕기고 딴짓이나 하고 성적은 맨날 개판이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노력은 하셔야 된다고. 성적 결과는 뭐 그럴 수 있지만 노력, 성실한 태도, 충성하는 태도, 그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우리 모두가 성도잖아요. 학생이든 어른이든 우리 모두가 성도잖아요.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또 전도지 들고 나가는 전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전하는 그 전도하는 삶,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는 거 티내고 뭔가 이게 교회적인 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결국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잠언 19장 16절 말씀인데요. 1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지키는 자가 결국 그 영혼을 지키는 자요, 그 영혼이 사는 자요, 그 영혼이 복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면,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길을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요, 우리 행복하라고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 잘되라고 주시는 명령이라고요. 우리에게 복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명령들을 우리에게 지키시는 거예요. 왜? 그걸 벗어나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망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주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명령과 계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살아갈 때 참된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법규와 교통경찰은 운전하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있는 거예요? 경찰은 괜히 그 짭새들 말이야, 막 이러면서 괜히 우리 운전 방해하고 우리 괴롭히려고 있는 존재냐고요. 교통법규와 신호등이 우리 운전을 힘들게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법칙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진짜 행복하게 원하셔서 너네가 이 법대로만 지키면 산다, 복 받는다, 그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왠지 그게 싫어 보여. 우린 교통경찰한테 고마움을 느끼기보다 아이씨 왜 저기 숨어 있어 막 이런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요. 나를 위해 주신 법인데 그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야. 그 말씀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삐딱한 길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더 행복할 줄 알고 그게 더 좋은 길인 줄 알고. 그러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결국 사고 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누리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그냥 잘 살고, 조금 더 즐겁게 살기 위해서 인생을 지금 살아오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는 하나님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이 주신 무거운 말씀을, 그 사명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저도 믿음이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말씀의 은혜의 깊이를 알아가고 이 기도의 맛을 알아가면서 저는 인생이 더 행복해지고 있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예수 안에 있어요. 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필요하고 좋은 거지만 금방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행복과 만족은요, 그러니까 돈도 필요하고 돈이 주는 기쁨이 있지만 달라요. 달라.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은요, 달라요. 저도 아직도 더 깊이 들어가야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이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 성경을 믿으시는 분들이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도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도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다 죽은 사람 있으면 좀 찾아와 봐 주세요. 저도 좀 배우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간증들 여러분 찾아서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 생활도 똑바로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고치시고 이렇게 나를 복을 주셨다. 그런 간증 들어본 적 있냐고요? 예? 있냐고요? 알고 싶어요. 나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축복, 우리가 바라는 축복들 있잖아요. 그 축복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든 이루어가려고 애쓸 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식들도 내 새끼 너는 내가 못했으니까 너라도 의사 되라. 나는 못했으니까 너라도 판사 되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 내 자녀도 하나님 거고, 내 남편도 하나님 거고, 내 아내도 하나님 거고, 내 부모도 하나님 거고,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다이다이로 서는 거예요. 1대1로 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돕는 역할이 자녀의 역할인 거예요. 돕는 역할이 바로 믿는 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모든 이웃들도 복을 받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거. 그게 누구의 사명이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뜻대로 나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 진짜 행복, 진짜 기쁨, 진짜 만족, 영원한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